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시죠? 찬바람이 불고 또 계절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은 참 그죠? 여름에는 그렇게 계절이 안 바뀔 것처럼 하다가 이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나고 이런 것은 참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것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뭘 본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책을 펴보십시오. 성경책을. 원래는 이제 예레미야 다음에 뭘 다뤄야 됩니까? 에스겔 해야 돼요. 에스겔 해야 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아주 길고 복잡한 예레미야를 막 끝내고 곧바로 에스겔 하면 여러분들이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좀 밝은 내용으로 좀 이루어진 간단한 서신을 좀 다루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택한 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할 때 여러분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진짜 많이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하여튼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머리를 드시고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아시는 분에게는, 맞추시는 분은 저랑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모두 몇 건일까요? 좀 어렵나요? 빨리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세어봐요, 빨리. 성경책 펴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모두 몇 건일까? 한 번도 안 세봤죠? 내가 다음 주에도 물어볼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3건입니다. 몇 건이라고요? 13건. 네, 대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드리겠습니다. 13건. 그러니까 여러분, 13건을 한 분이 13건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남아있는 것만 13건이에요. 고린도 전서 같은 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린도 그 서신 안에 기록된 편지만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근데 남아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고, 이를 때 명명하자면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고, 고린도 전서 다음에 눈물의 편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있었어요. 4개의 편지가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전해오는 것만 2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개는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는 성경만 13개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더 많이 글을 써서 많은 교회들에게 보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1세기에 거의 다 정립을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이 석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를 내면 다 고개를 숙이시는데 쉬운 겁니다. 제 지명해서 물어볼 거예요. 모르시면. 빌립보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이야, 감사합니다. 저 밥 한번 쏘세요, 저한테. 그러면은 최장로님, 예레미야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옆에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이 이게 남는군요, 그죠?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잊어먹더라도 빌립보서는 4장이다, 이 정도는 알단 말이에요. 빌립보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4장까지 있다. 잘 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그렇게 길지도 않고 또 내용이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딱 들으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이 서신서가 빌립보서입니다. 자, 오늘은 띄워보실까요? 빌립보서 개론을 다루도록, 첫 번째 시간 빌립보서 개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론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랑 공부할 때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는 내용을 잘 들으면 빌립보서를 앞으로 해갈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가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잘하셨습니다. 써놨으니까 크게 읽으시는군요. 네, 감사해요.
주후 62년경에서 63년경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얼굴 한번 보셨어요? 나는 사도 바울 얼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좀 믿어봐요. 이 성화는 루디아 기념교회에 있는 성화예요. 그런데 이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쭉 가면서 이제 빌립보부터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있잖아요. 그럼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들을 딱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오는 초상, 얼굴이 나오는 장면을 성화를 보면요, 이 그림이 다 비슷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이드 하시는 분이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린 화가들이 다 다를 텐데 왜 이 성화의 그림이, 이 사도 바울을 그린 그림이 다 그렇게 비슷하고 똑같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여러분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다 다릅니다. 얼굴이 다 달라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림은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저희 가이드 해주시는 교수님이 사도 바울은 얼굴이 전성되어 오는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머리가 없었고, 그 다음에 앞머리가 짱구예요. 짱구. 이거 보이시죠? 여기 이 표시가 많습니다. 여기 앞머리가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 다음에 코는 매부리 코인데 여기 잘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부리 코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다리는 안짱다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등이 약간 구부러졌어요. 약간 보입니까 여러분? 이 동상, 이 동상은 베레아에 있는 동상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동상인데, 이거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가장 잘 해놓은 걸 이제 내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 베레아에 있는 동상 보면은 사도 바울의 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거북목입니다. 목이 쭉 이렇게 뻗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목이 저런지 물어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글을 하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때 벌써 목이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빌립보서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얼굴은 여러분 이 성화 저거는 좀 잘 그린 거고, 다른 성화들 보면 다 비슷해요. 이 동상도요 거의 닮았습니다. 앞에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래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제목이 뭐냐? 빌립보서의 원래 제목이 뭐냐? 빌립보 사람들에게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한글 성경에서는 빌립보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인데 빌립보서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빌립보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자, 세 번째 주제는 뭐냐? 이 주제가 뭐냐? 주제가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래서 2장 17절 보면 이 기뻐하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별명이 뭘까요? 다음 주 물어볼 겁니다. 빌립보서 별명은 기쁨의 서신. 따라합시다. 기쁨의 서신.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라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이걸 강조한다는 것은요, 기뻐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게 아니죠.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 있더라도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이 기뻐하라 이 말을 쓸 때는 다 명령으로 쓰여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기뻐해야 된다. 이 이제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빌립보서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서신의 분류는 어떤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이 뭘까요? 옥중서신이 뭘까요? 쉽죠. 옥에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갇혀서 기록했다.
그래서 1장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올려놨는데요. 내가 당한 일이, 이게 이제 내가 지금 당한 일이 뭐냐? 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진전되더라. 복음이 더 멀리 퍼지더라는 거예요. 이 희한한 일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1장 13절도 보세요. 1장 1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매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던 시위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거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밖에 몰라. 복음밖에. 참.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게 입체적으로 드러나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잡혔고 이 말이 지금 나의 매임이 내가 갇혀있는 이게 어떤 정황인지를 사도행전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죠.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힙니다. 이 교권자들에게 붙잡힌단 말이에요. 놔두세요. 교권을 붙잡혔는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로마로 압송시킨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은 반드시 이 로마 시민이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주시오 이러면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재판을 받으러 어디에 로마에 도착해서 28장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다루거든요. 자, 지금부터 보시는 구절은 로마로 압송된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28장 23절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바울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뭐 혹은 검사도 있을 것이고 또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유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든 날짜를 정해서 왔어요. 이 바울이 스케줄이 빡빡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지금 갇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빡빡했다. 그런데 갇혀 있는 집이 어디라고요? 그가 유숙하는 집이 있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게 아니고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여러분 집에 갇혀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어려워요? 건영법 장로님, 집에 갇혀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가택연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와요. 밑에 보시면 30절로 바울이 자기 셋집을 얻어가지고 집에 갇혀 있고 그 집을 시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때 무슨 일 했느냐? 23절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유숙하는 집에서 강론을 했다는 강론. 강론이 뭐예요? 새벽기도 하셨던 분은 들었는데 강론이 뭐예요? 설명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설명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정언을 위해서 설명하고 토론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했어요. 이걸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셋집을 얻은 겁니다. 자, 얼마 기간 동안 했느냐? 30절 보십시오. 30절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가 뭐예요?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그래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전파한 게 뭐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들었죠.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어떻게 됐다고요?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셋집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스케줄대로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변호를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만났던 걸 이 셋집의 가치가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야. 변호사한테도 이야기해주고 검사한테도 이야기해주고 뭐 자기를 찾아오는 유대 사람들 뭐 고위층들 다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잡혔지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옥에 갇히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갇혀있지만 복음이 오히려 더 전진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사용하시겠다면 바울을 통해 사용하시겠다면 어떤 장막이 가로치더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셋집에서 옥중 서신인
에필골몬을 기록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에필골몬. 더 크게 해보세요. 에필골몬. 예, 여러분 화를 내지 마시고 웃으면서 따라하세요. 예. 에필골몬이 먼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이 뭐예요? 골로새서, 모는 뭐예요?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 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파송한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 보이시나요? 여기 안디옥 교회. 시리아, 성경에 수리아 안디옥이래요. 수리아 안디옥.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바울과 그때는 바나바와 바울을 1차 때 파송을 합니다. 그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전도를 하고 다시 배를 타고 여기로 올라가죠. 윗지방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는 트르키의 남부 지역이에요. 남부 지역 올라갑니다. 그래서 버가로 갔다가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가가 힘이 드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마가도 데려갔는데 그 이야기 아시죠, 그죠? 마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못 가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역순으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안디옥으로 복귀를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곧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되죠? 헤어져요. 누구 문제 때문에? 아까 앞에 했잖아요. 누구 문제 때문에? 다시 누구 문제 때문에? 마가 문제 때문에. 이 마가를 바나바를 데려가야 되겠다. 바울은 안 된다. 이 바울은 원칙주의자입니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어졌어요. 자, 5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 빌립보스를 알려면은 사도행전 16장을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6.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펴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16장을 펴십시오. 왜냐하면 16장을 왜 봐야 되냐? 이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스를 읽기 전에 뭘 먼저 읽어야 된다? 사도행전 16장부터 읽는 게 맞아요. 자, 원래 이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참 에베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참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그 당시 이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고 가장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의 거점으로 삼고 싶어요. 나중에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근데 못 가게 돼요. 못 가게 되어 가지고 유럽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유럽으로. 그 내용이 지금 16장에 나온다. 16장 6절 보시면,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장면 있죠, 그죠? 그걸 잘 보시라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거나. 누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요? 성령께서. 이 아시아는 어디냐면은 에베소를 아시아로 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7절 보십시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이번엔 누구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런데 9절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강 건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와서 좀 도우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 10절 보십시오. 그 환상을 보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을 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딱 보면 빨간색 뭐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우리가 인정함이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빨간색 한번 다시 보십시오. 화면에 성령이 가지 못하게 했죠.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했어요. 10절에는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안 간 것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안 간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에베소로 못 가게 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좀 있으면 나올 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유럽으로 가게 하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강건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네, 감사해요. 자, 이제 지도를 보실까요? 네, 금방 이제 말씀을 읽어드렸던 장면이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 여행과 같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기서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하는데요. 그때는 1차 때는 여기 배를 타고 갔는데 2차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그런데 바나바는 어디로 가느냐? 바나바는 헤어졌으니까 바나바는 배를 타고 다시 구브로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해 놓은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냐면은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은 여기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려면은 에베소로 가고 싶어요. 이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요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지역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로. 이 길이 바로 가는 길이 있어요. 딱 가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성령이 막는 거야.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럼 이게 이러면 안 되겠나 반대로 가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 이 위쪽으로 요 위에 흑해잖아요. 이 위로 쭉 올라가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때는 누가 막는다고요? 예수의 영이 딱 막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리도 못 가니까 그 가운데를 쭉 올라옵니다. 여기 들어와까지 올라온 겁니다. 들어와. 근데 항구 도시. 그랬더니 여기서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본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자, 드로아에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갔다는 거예요. 네아폴리. 목적지가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했던 네아폴리 항구에. 이 네아폴리는 어떤 뜻이냐면은 뉴폴리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뉴폴리스는 새로운 도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왜 새로운 도시냐면은 이 네아폴리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항구 도시인데 이 빌립보라는 큰 도시를 위한 항구 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 네아폴리가.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도시입니다. 아주 예쁜 도시예요. 현재로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요, 까발라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까발라. 지금 현재 지명이 까발라인데 인구가 약 한 20만에서 25만 정도 되는 아주 작지만 예쁜 그런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저기 항구 있죠, 항구. 그죠? 저 항구로 사도 바울이 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항구가 그 항구니까 그쪽으로 왔을 것이다. 그쪽으로 도착해. 이 네아폴리 어디로 가기 위해서? 빌립보로 가기 위해서 네아폴리로 도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 아이러니한 거 뭐냐면 이 까발라라는 항구 도시는 예전에 그 새로운 항구가 돼 가지고 도시가 됐는데 빌립보를 위해 가지고. 근데 이 까발라는 계속, 네아폴리는 계속 존재하고 빌립보는 그 유적지로만 남았어요. 사람이 거의 안 삽니다. 참 이런 게 이제 역사 속에서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자, 이 네아폴리 까발라에 가면, 여기 가면은 단 한 군데, 성지순례 가면 한 군데를 들려요. 교회 이름이 뭐냐면 아마 이 다른 교회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 이제 이게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뭐가 중요하냐? 이 다 교회가 비슷비슷해요. 유럽 지역에 가면 생긴 것도 비슷비슷한데 뭐가 중요하냐? 벽화가 중요해. 벽화 보이세요? 여기 이 벽화 보이세요?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이야기를 해봐요. 보이시죠? 예. 이 벽화를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벽화, 이게 중량 벽화입니다. 이 그림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을 찍었죠. 찍었겠어요, 안 찍었겠어요? 찍었어요. 중요한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탁 찍었습니다.
자, 이 벽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로 된 그림에는 두 가지 그림이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두 가지 그림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환상을 보는 장면. 그 바울 모양은 비슷하죠? 그죠? 다 이런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환상을 보는 장면.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까발라. 그러니까 이 네아폴리의 발을 딛는 장면. 이 장면을 이 벽화가 딱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저는 성지순례 가기 전에 공부를 다 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 아, 여기가 여기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뭔지 몰라.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성지순례 가실 때는 뭘 하고 가시라? 공부 안 하고 하면요,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 와가지고 맨날 기둥만 넘어져 있고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겠다.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공부를 연습을 다 해갔단 말이에요. 이 서양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남겨놓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이 지역의 의미가 뭐냐? 딱 그림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여기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왔다. 이 장소가 이 장소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딱 가면 딱 우리 교회도 이런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뭔가. 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기도인데요. 이 네아폴리에서는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첫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 성이란 말은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장 큰 성이다 혹은 중요한 성이다 이 뜻입니다. 첫 성이라는 뜻이. 이 빌립보는요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로마 식민지 나오죠. 우리 식민지라고 하면은 안 좋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근데 이 식민지라는 말은 무슨 말? 로마가 그 당시 그대한 땅을 다스리는데 이 빌립보만은 로마가 직접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요 모든 것이 다 로마화되어 있어요. 로마하고 똑같아. 도시도 로마처럼 만듭니다. 계획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퇴역 군인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 여기에다 다 이주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주를 시켜주고 세금 혜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 행정, 문화 이 로마와 똑같이. 왜 그럴까? 여기에 이 로마 제국에서 황제들이 정복 전쟁을 이쪽에서 이 옆에서 정복 전쟁 이렇게 해가는데 빌립보는 딱 보니까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황제를 맞이합니다. 열렬히 맞이한대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제2의 로마로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로마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빌립보 우리 건 목사님은 이제 아마 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진선 전사님 이거 생각나시죠, 그죠? 여기가 빌립보 유적지입니다. 돌밖에 없어요. 근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유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적지가 굉장히 큽니다. 고대치고는요 어마어마한 유적입니다. 제가 그때 들었을 때, 그 교수님 들었을 때 지금부터 100년 동안 여기를 이렇게 그걸 뭡니까? 발굴을 했대. 근데 앞으로 100년을 발굴을 해도 다 발굴을 못 한다는 거예요. 폼페이 같은 도시는요 앞으로 몇백 년 동안 발굴을 해도 발굴을 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발굴하는 겁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자, 이제 이거 여기에 다 설명할 수 없고 이걸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자,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인데요. 이게 지금 헬라어로 라틴어로 에그나티아라고 되어 있어요. 에그나티아. 에그나티아는 뭐냐면은 로마에서부터 이스탄불까지 로마가 길을 놨습니다. 길을.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모든 길을 어디로 통한다고? 이 길입니다. 이 길이.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이런 길이 정말 좋죠, 그죠? 요즘도 저렇게 만들기 힘듭니다. 근데 꽃빠른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어디로 나와 있느냐? 여기 있죠, 여기. 바로 여기. 이게 도시 유적인데, 여기가 도시 유적인데, 길이
여기 바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큰 2차선 도로 정도, 곧바른 도로가 로마로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요,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길요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길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이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죠? 제가 오늘 이걸 딱 준비하다가 우리 70년사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70년사 소사에 보면 오늘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돼요. 일제는 전쟁을 위해서 길을 딱 갔고 하나님은 그 길을 평화와 생명의 복음로로 사용하셨다. 하나님 놀라워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결단을 하면 사람들이 막 닦아놓은 인프라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소사에 나와 있는 그 장면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갔던 장면은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이런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 빌립보에 대해서 할 내용이. 자, 드디어 이 바울이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해요. 근데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이 바울은 어디 가든지 첫 번째 유대인의 회당을 찾거든요. 회당을 찾아보니까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 밖에 나갔는데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루디아. 여러분 16장 13절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문 밖 강가, 기도할 곳을 찾아 안식일에 갔는데 문 밖 강가는 문 밖이란 말은 성 밖이란 말이에요. 성 밖에. 성 밖 강가에 갔어요. 그게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여기는 빨래터인 것 같아. 그때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다 믿어요. 이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자주색 옷감장수. 자주색은 그 당시 귀족들이 입는,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자주색, 이 색깔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 가지고 아마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서지 않았겠나. 나중에 한 분 더 나오지만요. 자, 그때부터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돕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오. 자, 이 바로 옆에, 이 강가 바로 옆에 루디아 기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아주 아담한 예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루디아가 만났던 이 강이 빨레트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 이 강인데요. 이제 여기는 세례 받는 터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제가 여기 이제 설교를 하고 있죠. 이날이 우리가 주일날 갔을 때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저보고 시키더라고. 역사적인 장소에서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여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성 밖에서 성으로 아마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점쳐주고 돈을 벌게 해준 어떤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서 막 따라다니는 거야.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이 종을 고쳐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고소를.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이게 이 감옥입니다. 이 감옥이라고 할 수는 없고, 빌립보의 유적지에 가면 감옥이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이런 감옥이었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감옥 안을 제가 들여다보고 제 얼굴을 제가 안 찍으면 또 남이 찍었다고 할까 봐가지고 제 얼굴을 넣어가지고 찍었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 시대 때 있었을 만한 감옥입니다.
여러분 감옥을 갇히기 전에 이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맞고 손발에 착고가 채여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분명히 아까 이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 왔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뭘 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신앙인 줄 알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한다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중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로마에서 때리는 건요 앞에 나비 붙어 있어요. 나비. 그래가지고 절대로 40대 이상을 못 때립니다. 사도 바울이 뭐래? 40에 하마 가만매를 5번 맞다 그러잖아요. 3번 맞다. 태장을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0대 이상 맞으면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그 정도로 맞은 겁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지 못하게 하고 비두니아로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줘가지고 내가 여기로 왔는데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반응이에요. 반응.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신앙이라고요. 사울과 실라는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이라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면요 하나님 기적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녀가 저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역전시켜요.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역전시킵니다. 우리의 지각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 지진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모든 착고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 간수가 겁이 났어요.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간수가 받으리까 봤거든. 하기를. 엄청나게 얻어맞고 찬송하고 이럴 때 막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런데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두려워요. 그래 여러분 총칼을 가지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 권력은 자기가 간수장이 갖고 있습니다. 간수가. 그런데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빌립보 교회 왜 기뻐하라니? 빌립보 교회 자체 태동이 이래요. 빌립보 교회는 기뻐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반응했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슬퍼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분냄이 더 많습니다. 짜증나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뻐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냐면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슬프지만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빌립보 속에도 있어요. 빌립보서 속에도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가요 얼마만큼 커졌느냐, 교회가. 이 빌립보에는 뭐 자세한 이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명명해놨다고요. 교회 A, 교회 B, 교회 C. 근데 교회들이 다 컸어요. 다 컸어요. 예,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이게 뭐냐면 이 교회 건물은 다 무너졌고 이제 복원하는데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거든요, 문양이. 이게 세레터예요, 세레터. 교회 안에 세레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잘 안 보이죠? 이 십자가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여기 보면은 R해가 PX 돼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이게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은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다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식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여기 뭐가 보여요? 기둥에 십자가를 탁 새겨가지고 건물을 세웠어요. 참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했더니 이런 놀라운 시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수도원인데요. 아마 큰 수도원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직도 저 때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 바닥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제가 그걸 안 갖고 왔네요. 바닥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 수도원을 바울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쓴 수도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시작하실 텐데, 여러분 빌립보서 기대가 되시죠? 안 되더라도 기대된다 그래요. 웃으면서 기대가 되시죠? 예,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진짜 우리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이걸 주시는 말씀입니다.